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4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희생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희생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너의 토지 소산의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 이후에 모세를 산으로 불러 올리셔서 땅에서 만들어 갖고 온 그 돌판에 율법을 써주시면서 함께 내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내 희생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희생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너의 토지 소산의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이렇게 지켜야 하는 그 말씀으로 드릴지 모르지만 이 말씀 전체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유월절 희생의 피를 말씀하시면서 내 유월절 희생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규례로 말씀을 하시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거든요. 그 유월절에는 반드시 무교병과 함께 지내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왜 하나님께서 유월절 희생의 피, 하나님의 희생의 피를 드릴 때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라고 하셨는가? 출애굽기 12장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바로를 마지막으로 치죠. 장자들을 다 죽이시는데 그 죽이신 이후에 이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낼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먼저 모세와 아론에게 유월절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12장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메인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가족대로 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앞비월 1월 10일이죠. 14일이 6월절이니까 1월 10일 날 이 잡을 6월절 어린 양을 먼저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6월절 이 전날이죠. 당일날 이제 잡는데 여기에 보면 마치 이 말씀이 어떤 시간적 여유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이 들리지만 이 말씀이 마구 섞여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실 때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을 하실 때 미리 1월 10일 날 준비를 하고 선택을 하고 그 6월절 어린 양을 그 당일날 잡아서 저녁에 먹어라. 6월절이 밤부터 시작되니까 그 전날이죠. 표현을 하자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11절에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나 안 그러면 가기 전에 유월절을 지킬 때 행할 일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미리 닷새 전에 준비를 하게 하셨다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미리 준비를 다 해놓으면 되는 일이고
그 다음 이제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낼 때 급히 쫓아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 누룩 있는 떡을 준비 못해서 쫓겨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유월절 규례를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당하게 하는데 그 당하게 하는 그 상황은 미리 닷새 전에 유월절 어린 양을 선택해서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곧장 이 사건이 진행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듣자 말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를 하거든요. 21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웃을 줘. 쭉 이야기하면서 곧장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당일날 유월절이 이스라엘은 밤부터 시작되니까 그 전날 미리 잡고 피를 뿌리고 그 다음 그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유월절이 지나자마자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임방이나 설주에 문설주에 없는 경우에 애굽 땅 전역이 초상집이 되었으니까 이 바로가 애굽 사람들이 완전히 쫓아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그 34절에 보면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급히 출애굽을 하는 겁니다.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 또 한 가지를 보게 되면 애굽 사람들로부터 금품을 요구하거든요. 이 요구하는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같으면 출애굽 6월절 사건 이후 6월절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모든 장자를 죽인 이후에 이스라엘을 보낼 건데 금품을 요구할 때 미리 요구하면 챙길 게 더 많을 수 있잖아요. 급히 요구하면 그냥 있는 대로 줄 뿐이잖아요. 이사를 갈 때 후다닥 까면 잃어먹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반년 전에 1년 전부터 준비하면 차근차근 하면 잊어버린 게 없고 버릴 거나 버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출애굽은 그런 준비의 과정을 전혀 주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9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내릴 때 자기 땅에는 안 내렸죠. 그 4번째 재앙부터입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들이 애굽에서 떠날 것이라는 예상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참 독특한 사건입니다. 이 과정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떠날 마음이 없어요. 보장이 되어 있고 확정이 되어 있으면 이 희망에 부풀어서 갈 수 있죠. 제가 어디에 가야 된다 할 때 그곳에 집이 준비되어 있고 돈 나올 것이 준비되어 있으면 기쁨으로 가겠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넣어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보지도 않았고 확정된 것도 없잖아요. 그건 그냥 막연한 생각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없는 겁니다. 무엇이? 출애굽이.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한 이 사건은 이스라엘을 위한 출애굽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는 말씀이에요. 달리 말하면 언약을 위한 출애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유월절 규례를 먼저 말씀하시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말씀이 먼저 있고요. 그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희생의 피,
피와 함께 유교병을 함께 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교병은 간단하게 말하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희생의 피는 누구를 위해 있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을 위해서 있는 게 하나님 자신의 희생의 피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 희생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6월절 희생을 아침까지 두지 말라. 너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너희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처음 익은 것은 부모님께 갖다 드려야죠. 쳐들고 받으면 내복 사드리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이 문제는 드리면 된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 자체를 하나님의 희생에 그 피를 증가하는 땅으로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자비를 베풀어라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보다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요. 인간이 보기에는 하고 싶은 거예요. 달리 말하면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아 먹는 것보다 맛있는 게 없다 이 얘기입니다. 첫 소산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고 싶지 어느 누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싶겠습니까? 물론 우상께는 기꺼이 드리죠. 우상께 드리는 것은 자기를 위함이죠. 지금 하나님께 첫 소산을 드리라는 것은 자기를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약속의 땅 자체가 누구를 위한 땅이냐라고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을 위한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곳을 넣어줄 거라 생각하지만 그 약속의 땅 자체는 언약을 위한 땅이고 하나님의 희생의 피를 증거하기 위한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심 없습니다. 들어가자 말자 이 땅은 누구를 위한 땅이냐라고 할 때는 자신들을 위한 땅으로 바꿔치게 버리죠. 그래서 그곳에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장을 보게 되면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크리스마스만 지나면 이 복음은 사라져버립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이 당시에 이 남은 자 유대인들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고 71일을 기다리는 그 남은 자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헤로드 왕은 에돔 사람이니까 기다리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물었을 때 헤로드 왕이 소동하는 것은 불쾌해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자기가 에돔 사람이지만 그 유대인들의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도 건립하고 어느 누가 감히 나 외에 다른 왕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런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데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라는 말이 우리가 보기에는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실 분을 고대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 예루살렘이 소동하느냐, 이 소식을 듣고 소동하느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는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자신들을 위한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누구를 위한 성경 말씀을 전하느냐라고 하면 사람을 위한 성경 말씀을 전하죠. 성탄절날 성탄 메시지를 들어보면 다 누구를 위한 메시지가 돼요. 우리의 기쁨을 위한 메시지가 되잖아요. 지금 1년이 끝나가잖아. 2021년이. 끝나갈 때 사람들은 1년을 누구를 위해 살았는가? 뭐 송구, 영신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한 겁니까? 여기에 십자가 복음이 개입되어 버리면 우리가 살아오고 또 앞으로 올 그 모든 날들이 그 피를 증거하기 위한 날이었고 날이 되거든요. 뭐 과거도 없고 뭐 미래도 없지만 그러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허무해진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제거해버리는 거죠. 나를 위한 날이었으면 돌아볼 것도 많고 뭐 즐거웠던 것도 많고 그렇게 되지만 피를 증거하기 위한 날이었다면 죄악의 날뿐이었고 사실 그것이 진짜 기쁨의 날이었고 감사의 날이었을 건데 성령을 못 받으니까 성령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 모든 날들이 나를 위한 날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해가 오게 되면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뭔가 거기에 걸맞은 삶을 살아갈까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어디에 와서 합니까? 교회에 와서. 성경을 펴놓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자기 백성을 부르신 이유는 자신의 죽으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오늘 저희 그 광나루 모임 그 십자가 세언약 교회 어떤 집사님이 어떤 메시지를 우리 단체 톡에 올리셨는데 상조회사가 옆에 들어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뭐 죽은 사람에 대해서 관련된 회사구나 생각을 했는데 내려가 보니까 반려견을 위한 상조회사. 여기에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요. 제가 가장 그 인상 깊게 본 부분이 정식 장례식을 치르면 120만 원, 야매로 하면 30만 원이랍니다. 야매를 해도 정식으로 해도 그 제사를 그 장례식을 왜 치러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 기독교식이 있고 불교식이 있고 뭐 유교식도 있겠죠. 각자 집안에 안성맞춤한 그런 장례식을 지내준다는데 누구를 위해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개를 위해 한다는 겁니까? 나를 위해 한다는 겁니까? 개를 키워도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아는 그 개를 키워야 되는데 키울 때도 나를 위했고 죽을 때도 나를 위해서. 그 나중에는 이제 그 상조회사를 하면 죽은 개가 천당에 가서 천국에 가서 함께 사는 그 비법도 알려주면 아마 제 생각에는 130만 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1000만 원까지 안 가겠습니까? 처음부터 이 기독교 자체가 십자가를 위한 기독교가 아니었고 나의 행복과 나의 즐거움을 위한 그 기독교였던 거예요. 그래서 1년 하루를 돌아보고 1년을 돌아보고 또 새로운 2022년을 이렇게 기대하는데 성도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일을 닥친다 하더라도
그 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을 보게 되면 어떻게 사느냐의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약속만 전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더라가 아니라 들어가게 되면 주님의 언약의 피를 증거하는 그 삶 속으로 주님이 환경 속으로 몰아넣어 버리는 겁니다. 그 속에 우리를 집어넣으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에게는 십자가의 피 공로만을 자랑하는 하루하루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위한 하루하루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증거하는 하루하루로 저희들에게 날마다 새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이 세상 속 아주 깊숙한 곳으로 저희들을 넣어주셔서 십자가의 피 공로만을 마음껏 자랑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